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이제 아들과 어머니와의 이제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지 몰라요. 이제 커튼을 가리고 이제 엄마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포옹하면서 이제 상봉하는 이제 그런 프로였는데 상당히 이제 감동적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도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알아보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한 병사가 부상을 당했는데 큰 부상입니다. 중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워낙 중상인지라 면회가 안 됩니다. 이제 중상인 그 환자를 만나게 되면 영향을 줄까봐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안 만나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사정을 한 거예요. 응? 절대로 자극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저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병실을 들어가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아들인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어머니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안다 그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아들은요 어머니의 솜씨를 압니다. 손맛을 알아요. 음식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새 섹시가 밥을 해주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티격태격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그 있었거든요. 저는 있었어요. 왜 안 맞느냐는 거예요. 음식이 나에게. 엄마의 그 음식 맛을 압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지금 그 부인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겠지요. 경선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남편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어머니를 이제 안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큰 덩치가 말이죠. 어머니를 이제 품에 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대통령으로 있어도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어버이날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10년경에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어른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다 달아드렸어요.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1914년도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돼가지고 윌슨 대통령이 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이제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통해서
어머니날을 만들어가지고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정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1974년도에는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개칭을 해가지고 어버이, 엄마만 부모냐, 아버지도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어버이날로, 어버이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건 윌슨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지정했다고 해서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버이날만 어버이날이 아니고 1년 365일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은요,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5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밀이 효도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교에서도 효를 가르칩니다. 공자도 효를 가르칩니다만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후에는 살인하면 벌 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살인 안 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일이 잘 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예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독일에는요, 장수마을이 있어요. 장수마을의 특징이 뭐냐?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장수마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가는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했더니 어머니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우는데 왜 우느냐? 엄마가 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약이 우리에게 이 건강과 장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잘 먹어야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래야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려면, 여러분 장수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이제 거기에 장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소중하고 부모가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젊음을 다 나에게 희생했잖아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성장했어요? 여러분, 짐승은 낳아서 그냥 두면 대충 크지만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로 그 잠자리 계속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평생 동안 여러분 부모의 손길이 계속 우리에게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해드린 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없어요. 오늘날은 뭐 자식도 막 버리는 세상입니다만은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듣습니다. 잘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며느리가 잘해야 돼요. 며느리가. 우리 남편이 잘하려고 해도 이제 남편 부인이 잡아 끌면 못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 부인이 안사람이에요. 안사람. 안사람이 뭐예요? 그 집안일의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바깥 일은 남자가 책임지지만은 집안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집안이 행복하려면 부인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인이 잘해야 돼요. 형제간에 다 우애하려면 부인이 잘해야 돼. 부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평생 자식이고 아들을 낳으면 장가갈 때만 아들이네. 장가갈 때까지만. 장가가면요 다 부인에게 잡혀가지고 부인 품속에서 치맛자락 속에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부인이 다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남편은요 사실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힘이 없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요 이 부인이 다 자기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 쥐락펴락 하는 거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러니까 아들만 가진 분들은요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결혼할 때까지만 내 자식이고 결혼하고 나면요 부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해야 돼요? 부인이 잘해야 돼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인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들만 가진 부모들은 섭섭하시겠습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효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가정은 부부 두 사람으로 시작됩니다만은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는 부자관계 그리고 형제관계 그리고 처가관계 시댁관계 그러니까
처갓집도 잘해야 되지만 시댁도 잘해야 되고, 시댁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처갓집이라도 잘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잘 지혜롭게 잘하셔야 됩니다. 지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집에 가가지고 명절날 시집에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친정하자 하니까 남편이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이제 친정에도 가야 돼. 친정에도 가서 같이 이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해도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효점은 뭐합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요, 그건 불효예요, 불효. 부부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잘 지내야 돼요, 형제간에. 응? 여러분, 부모 앞에서 형제가 싸우는 건요, 그건요,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거예요, 대못질. 응? 그러면 안 돼요. 형제간에요, 싸우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 잘 지내야 돼요.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상에 둘린 감람나무. 그게 뭐예요? 한 가정의 부인은 포도 열매처럼, 싱그러운 열매처럼, 그 열매로 그 모든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부인이 그 가정의 모든 길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행복해야 돼요. 부인은 행복해야 돼요. 부인이 믿음이 이게 제일 좋아야 돼요. 믿음이. 그 부인이 모든 걸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인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미래가 있어야 돼, 미래. 예?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요, 오늘날 이제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참,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가정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위기의 시대. 미국은요, 그건 뭐 현실적인 지금 뭐 문제이기 때문에 40, 50%가 이혼이요. 이혼한 사람이 재혼했는데 재혼하면 그 이혼율이 또 60%예요. 러시아는요, 이혼율이 100%예요, 100%. 왜냐하면 결혼했다, 이혼했다, 또 했다 하니까 이혼율이 100%.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요, 이혼율이 30%죠? 30%예요, 30%.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싫어서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하고 또 하고 계속 이혼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이게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져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가정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게 말세적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제가 발전하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해주면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삶이 편리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어디 있어? 다 줬잖아. 그런데 애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가정의 위기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부자 관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리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못 모셔요. 같이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힘든 걸 싫어해요. 희생을 싫어해요. 봉사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 힘으로서는 그걸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성령이 떠남으로 인간이 육체가 되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인간을 장악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함으로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런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형제 간에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흑암의 일이지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이 사단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마음의 미움, 분노, 원망, 슬픔, 질병, 고통,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게 불신자 6가지의 상태가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같이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흠모하잖아요. 미국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얼마나 이민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발전한 미국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밤에 못 다녀요. 길거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밤에 다닐 수 있잖아요. 절대로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서운 그런 미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치가 발전했어요.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인데도 가정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 그래서 어떤 대법관이 동성연애를 금지했는데 파면됐어요. 파면.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라고도 강요 못합니다. 인권 침해요.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지 왜 부모가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요.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물결이요, 전 세계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런 흐름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순수성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인간이 육신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를 채운들, 여러분 먹어본들, 입어본들, 그게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행복이라 하지만은 아무 시큰먹 많이 먹어야 배만 부르지. 먹을 때는 좋습니다만 또 먹으면 씩씩거려야 되고, 여러분 먹어봐도 또 먹어야 되고, 입어봐도, 좋은 집에 살아봐도, 좋은 차 타봐도 그게 그거지. 그게 육신이지. 행복합니까? 행복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인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인간은요 이 타락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욕구 물론 채워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지적인 욕구도 채워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지적인 욕구를 채워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생명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해 보세요. 행복이 옵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부부싸움을 하면 편안해요? 안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대물림을 우리 끊을 길이 없다. 못 끊습니다. 끊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듣기 때문에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그게 뭐냐, 그게 뭐 대단하냐, 대단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구원 못 받으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거 다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진짜 효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 왜 인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단체는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왜 중요하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은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가정 파괴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가정만 파괴시키면요, 애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거든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생명 얻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그래야 여러분이 감의 영적인 대문임을 끊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치유받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엄청 많거든요. 자녀들 가운데요, 상상해로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자식 때문에 참다가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처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사탄에게 계속 속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에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그래야 부모로서의 역할이 뭐구나. 오늘 부모는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상해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너 그러면 못 써.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뭐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통 터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체험해야 이 말도 곱게 나오는 거지. 은혜 못 받고 화딱지 나면요, 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걸 모르거든요. 부부간에서도 그냥 내 사람이라고 말을 툭툭 막 던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 말 조심해야 돼. 응?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과 배움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효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다 타락했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부모를 내다버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지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담만 되지. 그게 부담만 돼. 옛날에는 그래도 어버이 주일 되면요, 그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 밤새도록 꽃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그거 앞으로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어디 몇 연세가 어느 대야 꽃 꽂아드리는 거예요? 한 70대야 꽂아드립니까? 아니 어머니들이, 아니 젊던 나이가 드시던 우리 학생들이 다 꽃을 좀 만들어가지고 꽂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가 이게 앞으로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 내년부터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부모들인데. 그래서, 어버이날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다 눈물 흘리고 불효에 대해서 후회하고, 조금이라도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 메시지도 이제 뭐 보고만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효도는 안 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아. 너무너무 삭막한 거야. 어른은 몰라봐.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눈물도 있고 배려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꽃 만들어가지고 다 우리 이제 총각은 안 돼. 이제 처녀들은 안 돼. 아무리 나이 많아도 이제 엄마 되신 분들은 다 이제 꽃을 꽂아드려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기쁘지. 목사만 딱 꽂고 70 되신 분들만 꽂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년부터는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이제 가정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공급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자식을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 가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누린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비밀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량이에요. 교량.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교량이요. 교량이 뭐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안에서 싸우고 계속 싸우다가 가정 무너지고, 그러면요 자식들은요 그걸 망치는 거.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원히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사명을 깨닫고 절대 헌신하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서 여러분 여러분 자손도 여러분 본받아서 효자가 되고, 여러분이 효자해야 여러분 자식도 보고 효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불효하면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본받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효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예배소서 6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효도하는 자식들, 효도는 물론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형제간에 잘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